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하면 여섯 번째, 교회는 공동체이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했죠.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 가운데 아주 익숙하게 들어온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비대면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원래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 모든 걸 다 만나서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통화를 1시간 동안 하죠. 1시간 동안 막 열심히 통화하고 나서 맨 마지막 말이 뭐죠? 그래, 더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끝나고 나서도 또 만나서 또 얘기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코로나로 오면서부터는 이제는 만나는 것보다는 이제는 줌을 통해서 얘기하죠. 줌도 보면 이게 기업체에서 쓰던 프로그램이었지 일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쓰는 프로그램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줌이 처음에 등장할 때는 이게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가지고 이 교수님들도 줌을 어떻게 쓰는지 교육을 받아야 하고 했죠. 그러나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다 줌을 할 줄 알 정도로 줌이 일상화가 됐어요. 근데 이런 줌이라든가 이런 비대면보다 우리에게 더 큰 코로나가 준 이 영향성은 뭐냐면 공동체성의 약화예요. 그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 아이들이 요즘도 학교에서 마스크를 안 벗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 마스크를 쓰는 게 더 익숙하고 마스크를 벗는 게 어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마스크를 쓰면서 자란 아이들의 한계가 있는데 뭐냐면 비언어적인 요소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표정을 읽고 그 표정 속에서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이 조금 약하다. 그래서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이 이런 말이라고 하죠. 말하지 마. 떨어져. 그리고 마지막에 손잡지 마.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사회성도 약해지고 공동체성도 매우 약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성과 공동체성이 약해져서 단절성이 높아지면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로 클까요? 이 어느 사회복지 시설에서 조사해서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문장으로 만든 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른 친구의 순서를 기다릴 때 참지 못하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거나 관계 맺기가 서툴러 사소한 다툼에도 눈물을 흘리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는 공동체성이라든가 사회성이 약화되고 단절성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이 마음의 크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참지를 못하고 사소한 다툼에도 눈물을 흘리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만 그렇지 않죠. 이제 어른들도 이제는 어떤 용어죠? 예전에 뭐 그래도 70년대 이상 태어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뭉치면 죽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뭐 산다, 뭐 이건가요? 아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코로나 이유는 뭐죠? 뭉치면 죽고, 격리해야 산다. 이제는 어떤 시대냐면, 다 흩어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학계에서도 많이 나왔던 논문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동체 의식과 개인주의.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사회적 위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할까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관적인 만족감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주관적인 만족감이 주지 않으면 그냥 혼자 있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흐름이 우리 교회에는 굉장히 위협적인 하나의 팩트가 돼요. 왜일까요? 교회는 어쩔 수 없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공동체라고 하는 표현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문장을 만들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는 어거니제이션이 아니라 어거니즘이다 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유식한 척 했어요. 뭐냐면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교회는
뭐 집사, 건사, 장로, 목사, 그리고 여러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있죠. 이런 조직이 있죠. 그러나 이런 조직이 곧 교회는 아니에요. 그 조직은 단지 서로가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교회는 유기체예요.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갈까요? 갈수록 조직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조직체가 된다는 건 뭐냐면 결국 교회 안에 생명이 사라지고 권위주의만 남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세 가지 문화를 배경으로 계속 문화가 만들어져 왔어요. 첫 번째는 농경 문화예요. 농사 문화. 두 번째는 뭐죠? 유교 문화. 유교 문화에서는 뭐예요? 위계 질서예요. 위아래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군사 문화 있죠. 군사 문화에서는 뭐죠? 상명하복. 그러니까 예전에 농경 문화의 배경에서는 목사님들은 곧 그 동네에 배운 사람이에요. 학자층이에요. 엘리트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을 단순히 종교 지도자로 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대했냐면 배우신 분. 그래서 스승으로 대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뿌리 깊은 어떤 DNA. 여러분, 우리가 그 불교에 있는 분들을 승려라고 부르지 않고 스님이라고 하죠. 스님이 그거잖아요. 스승님과 같은 분의 줄임말이 스님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스님 하면 높임이잖아요. 원래는 승려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목사님에게도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하면 단순히 나에게 신앙을 가르쳐주는 분을 넘어서서 내 인생이 스승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여기까지 좋은데 여기에 유교 문화가 들어오고 군사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게 뭉쳐지니까 뭐가 됐을까요? 엄청난 권위를 갖게 됐어요. 여러분,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권위가 있으세요. 그리고 권위를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권위주의를 허락하지는 않았어요. 오늘 우리 설교에서는 권위와 권위주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다음에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권위주의 문화가 교회 안에 팽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지금 현실은 어떻죠? 권위주의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은 여러분 이런 용어 들어보셨나요? AC의 시대. 여러분, 예수님 오기 전에 비포 크라이스트에서 BC, 예수님 오고 난 다음을 애프터 크라이스트에서 AC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뭐냐면 BC, 비포 챗 GPT, 그 다음에 AC, 애프터 챗 GPT. 요즘은 어떤 시대냐면 챗 GPT 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제는 여러분 잘 기억해 보면 예전에 우리가 어떤 TV를 보면 어떤 권위자를 모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과 권위자를 모셨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요즘에는 그런 표현 안 써요. 요즘 뭐라고 하는지 하면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근데 권위자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전문가 시대예요. 그런 전문가의 시대에서 교회는 여전히 권위주의를 붙들고 있다고 하면 시대와 안 맞는 거예요. 권위주의를 계속 붙들려고 하다 보니까 뭘 붙들어야 될까요? 조직을 계속 붙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사라질까요? 교회는 생명 유기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발 더 들어가서 교회가 생명 유기체라는 건 뭘까요? 그것은 생명 유기체라는 것은 살아있고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두 나무가 있어요. 황금죽과 파카라가 있어요. 이 두 나무는 파키라가 있는데 우리 설립 예배와 함께 한 식구들이에요. 예. 이 두 친구와 저기 있는 이렇게 네 명의 화초, 네 명은 아니죠. 네 개의 화초는 정말 신실한 성도예요. 변함없이 교회를 출석하고 제가 오기도 전에 와 있고 언제나 여기서 죽지 않고 싱글벙글 확 살아 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물을 주다가 발견한 건데 파키라에 새싹이 났어요. 여러분, 이게 유기체예요. 이게 생명체예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들의 살아있는 모임이어야 돼요. 우리의 첫 번째 겨자씨이고 첫 번째 누룩이신 그 생명을 담은 그 생명이 우리 가슴에 심겨졌잖아요. 그럼 우리는 살아나야 돼요.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막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결코 죽은 망자들 위한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죽은 망자들 위한 공간이 되어서 안 된다라는 것은 역으로 내가 죽은 망자처럼 이미 살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비록 내 겉사람은 날마다 늙어가지만 그러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한다? 싱싱해집니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내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으니까. 내 영혼의 생명이 자라고 있으니까.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이 자란다는 것도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이 추상적인 것을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 나는 이미 죽음을 넘어선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매 순간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게 나입니다. 이게 생명 있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그는 아직 예수의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죽음의 그 당장의 현실은 굉장히 무섭고 공포스럽죠.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영광이 더 크게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 현실의 어떤 문제가 비록 나를 죽일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잠시 흔들릴지언정 절망하지는 않아. 왜냐하면 나는 죽지 않는 존재로 이미 변화되었으니까 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만약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전과 다를 바 없이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는 아직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어쩌면 마음에 예수를 품고 사는 자가 아니라 단지 입으로만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를 찾는 사람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사람, 내가 구원받은지 어떻게 아는가?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어제보다는 내가 말하는 게 달라졌어요. 어제보다는 내가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졌고, 어제보다는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이유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어제보다는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게 내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아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라는 생명체 안에서 또 하나의 생명으로 태어났고 자라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 공동체 안에서, 즉 예수 생명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공동체로 그 생명을 서로 이어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이 공동체성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비대면 예배할 때 목사님들 다 두려워했어요. 이러다 교회 망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고 나도 사람들이 교회 안 오면 어떡하지? 라고 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조사해 보니까 오히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현장 예배가 오픈되면서 사람들이 현장 예배를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는 오히려 11% 감소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런 통계가 말해주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명이다 보니 생명이 있는 곳에 내가 가야만 한다라는 영적인 내 자각이 스스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내가 깨달았어요. 신앙은 내가 결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올 때 비대면 할 때 너무 좋았잖아요. 이거잖아요. 저도 정말 제가 들은 얘기인데, 목사님, 교회 안 가니까 목장 예배 안 해서 너무 좋아요. 소그룹 안 해서 너무 좋아요. 소그룹 가봤자 맨날 나눌 것도 없는데 또 맨날 누구의 신세 한탄이나 들어야 되고 또 누구가 뭐 자랑 얘기나 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니까 너무 좋고 속 끓일 일 없고 꼴 보기 싫은 사람 안 봐서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교회로 온 이유는 뭘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나 이념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성장과 변화를 요구받는 거예요. 이 설교는 뭐죠? 설교는 저는 여러 가지로 제가 설교하는 이유를 찾겠지만 지난주에는 이렇게 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래도 살아보자고, 주님과 함께 살아보자고 부추기자라는 게 설교입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또 하나의 설교의 이유는 우리 성장하자고 변화하자고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그런 요구를 받는 거예요. 그런 요구가 없다면, 그런 요구하지 않는 설교라면 그 설교는 어쩌면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 부딪힘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 내 마음에 부딪힘이 있는 것은 저 목사님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성장하고 변화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신앙은 끊임없이 질문에 대한 응답을 찾아가는 여정인데 문제는 그 응답을 나 혼자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찾는 거죠.
그 가운데 속에서 성장하고 변화하고 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은 성장하고 변하고 번식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돌은 어쩌면 풍화작용에 의해서 모양이 조금 바뀔 정도예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은 교회는 돌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살아있는 예수 생명 공동체로서 모든 생명체를 살려내는 그 진원지라는 거예요. 여기 이 파키라가 싹을 낳은 것처럼 기특해요. 새신자를 낳았어요. 얼마나 기특해요. 새신자상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피부에도 보면 어떤 세포도 혼자서 살아가는 세포가 없어요. 만약에 다른 세포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다른 세포를 낳지 않는다면 그 세포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각질. 죽어버린 세포.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사람들이 떠났어요. 그리고 교회의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해서 교회를 떠났어요. 살려고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교회로 오는 것은 살려고 다시 오는 거예요. 왜일까요? 내가 각질이 되기는 아직은 아까운 거예요. 내가 정말 살아있는 예수의 DNA를 가진 생명체로 계속 살아있고 싶어서 살아있는 공동체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공동체를 만났을 때 내가 다시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은 생명을 향한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에요.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공동체를 만나야 되고 공동체로 가야 하고 공동체 안에서 성장해야 되고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돼요. 문제는 이전에 공동체 안에서 또 받았던 상처와 실망의 기억이 내 발길을 머뭇머뭇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냥 공동체를 편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라고 말처럼 쉽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함께 모인다는 것은 기쁨이기도 하지만 곧 갈등의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이기도 해요. 서로 다른 배경, 서로 다른 상처, 서로 다른 경험, 서로 다른 기준, 서로 다른 기대, 그리고 여전한 나의 죄성이 충돌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동체 안에 머물기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두 개 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열어두셨어요. 여러분이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만나주시거나 외면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 만나시고 여전히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다만 더는 공동체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기쁨과 내면의 성장의 어떤 그런 기쁨을 누릴 기회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갈등의 골짜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목해야 돼요. 왜일까요? 주님은 우리를 이 골짜기로 모이게 하셔서 다듬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 신앙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거나 이론 학습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 과정,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 과정을 연습할 수 있는 연습의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런 연습의 장소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필요 없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AC죠. 챗 GPT 시대. 이번 주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챗 GPT 열고 오늘에 맞는 설교 하나 나에게 만들어줘. 그러면 5분도 아니에요. 1분도 안 돼. 차차차차. 그래서 챗 GPT가 설교문을 잘 만들어줄 거예요. 그거 읽고 아멘 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연습이 없는 신앙은 결국 웃잘한다라는 표현 있죠. 웃잘하게 되는 겁니다. 웃잘한 신앙이 된다면 바람이 조금만 불면 어떡할까요? 그냥 꺾여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서툰 사람들끼리 그래도 만나서 사랑하기를 연습하고 쉽게 상처받는 존재들이 서로 용서해보는 것을 연습해보고 나보다는 우리라고 하는 시야를 넓혀가는 일, 그 일을 공동체 안에서 해보는 거예요.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경험할까요? 사람 때문에 지치지만 동시에 사람 때문에 위로를 받게 돼요. 마음을 모아서 함께 예배하고 문제가 있으면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해결되면 하나님께 앞에서 함께 기쁨을 공유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희열의 공동체.
그래서 우리 교회의 양육가정에 보면 희열의 공동체라고 하는 책을 같이 읽고 나누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해요. 그 희열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다시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기뻤던 거, 또 기도하는 건 이거예요. 한 인간의 운명의 평생의 삶의 곁에서 그에게 응원자가 되고 싶다. 그가 슬프다면 나도 슬퍼하고 싶다. 그가 기쁘다면 나도 기뻐하고 싶다. 그가 뭔가 좋은 일 있다면 나도 같이 좋아하고 싶다. 그리고 그가 만약에 나보다 먼저 죽었다면 내가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러주며 잠시 후에 다시 만나자라고 말하고 싶다. 이게 여러분 공동체예요. 서로 아기다움하고 싸우고 내가 저놈의 목사만 아니면 저놈의 권사만 아니면 저놈의 장로만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좋을 텐데 그거는 이미 지옥이에요. 주님은 그런 아픔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웃자라지 않고 희열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서로에게 하는 약속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본문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참 재미있는 구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앞에는 어떤 예화가 있냐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떠나버리는 그 목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다음의 이야기는 7번만 용서하는 게 아니다.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중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만일 너희들 가운데 자꾸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뭔가 흐트러뜨리고 하고 공동체를 뒤흔드는 사람이 있다면 건면해라. 근데 그 사람이 건면을 들어서 돌이킨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런데 돌이키지 않는다면 두세 사람이 가서 한 번 더 얘기해라. 그럼에도 안 들으면 그를 공동체에서 내보내라. 여러분 보십시오. 앞에서는 한 마리를 위해서 찾아가고 뒤에서는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사이에 이 말씀이 내보내라는 말씀이 딱 있어요. 앞뒤가 안 맞죠.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심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내쫓음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결국은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설 자리를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건면하되 그 사람이 나간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만약에 반성하고 돌아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든지 70번이라도 맞이해 주라. 즉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핵심은 뭐냐면 누군가의 설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주시는 게 주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서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설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설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교회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이 어디죠? 여기가 어디죠? 교회죠. 원래는 이곳은 태권도장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태권도장이었던 이유는 여기서 뭘 했기 때문에 태권도장일까요? 태권도를 연습했으니까 태권도장입니다. 근데 이제는 여기를 교회라고 불러요. 왜 여기를 교회라고 부를까요? 여기서 우리는 더는 태권도를 연습하지 않아요. 뭘 할까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이곳에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연습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공간적으로 교회라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 이름으로 모였다라는 것은 결코 자기 욕심이나 욕망을 충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가 태권도장이라면 여기서의 목적은 뭐죠? 열심히 태권도를 해서 승단하는 게 목적이죠. 만약에 여기가 회사라면 어떨까요? 여기가 만약에 보험 영업사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보험 영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교회예요. 여기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분명한 신앙의 목적을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뭐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나를 연습하는 공간. 그래야 교회라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 이름으로 모였다 해도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왜 상처받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까요? 그것은 여전히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살고 예수와 그를 죽인다. 그래서 내 성깔, 내 성미, 내 성질, 내 기준, 내 판단이 아직 살아있으므로 그것이 서로 충돌하니까 갈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모이면서 또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는 공동체를 갈 때마다 늘 이런 마음의 각오와 약속이 필요해요. 어떤 약속이냐면 이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서 내 기준과 판단으로 남을 탓하기보다는 내 자신이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나에게서도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겠습니다. 이런 참된 기도의 마음이 있는 곳에 누가 계신다고 약속하실까요? 바로 나도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도 않는데, 주님을 구하지도 않는데 굳이 주님이 그곳에 계실 필요는 없지요. 상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자신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해서 그 순종하려고 하는 이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에게만이 주님은 임재하십니다. 결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열심히 부르짖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망중한으로 부르는 그런 허탈함에 빠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이며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내가 경험하고자 한다면 내가 먼저 예수님과 정말 연결된 사람이 되어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답답한 이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아직은 내가 내 욕망에 연결되어 있고 여전히 예수님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음에서 오는 그 온도차가 아닐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어떤 이와 함께하고 어떤 사람을 인도하고 어떤 사람에게 응답하실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라도 소수의 모임이라도 이런 마음의 고백이 있다면 바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권위와 능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또 형제로서 자매 간에 서로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끊임없이 왜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느냐, 왜 내가 듣고 싶은 말 안 해주느냐, 왜 나만 양보하라고 하느냐, 나만 참으라고 하느냐, 왜 나 알아주지 않느냐,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느냐라고 계속 서로가 서로에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의 말씀대로 돼요. 서로 옴짝달싹 못하게 서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서로 감정과 상처의 마들로 꽁꽁 묶게 된다면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이미 지옥이 현실화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에 예수님이 임재하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먼저 자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가족을 대하기 시작하고 상대에게 무엇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주장하기보다는 시시비비 가리려 하기보다는 서로를 가슴으로 품어주려고 한다면 18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될까요? 풀어주는 자유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이런 가정을 가진 부모는 어떤 마음일까요? 그곳에 주님의 평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가족만의 끈끈함과 사랑과 기쁨은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풀어주는 말들, 풀어주는 생각들, 또 품어내는 일들이 있을 때예요. 공동체 교회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교회 이야기에서 가정 이야기를 부스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욱이 교회는 어떤 곳이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커다란 가족의 공동체의 하나의 축소 공동체. 즉 저와 여러분은 서로가 서로에게 잘해야 돼요. 왜죠? 우리 나중에 천국 가서도 영원히 만나야 돼요. 이왕 만날 거면 이 땅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기억으로 만나야죠. 그러니까 서로가 우리가 계속해서 끈끈한 가족애로 하나님 나라 가족애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가정은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죠? 엄마와 아빠로부터
생명을 이어받아서 자녀를 통해서 그 자녀가 또 계속 생명을 이어주는 거로부터 가정은 시작되죠. 교회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이어지고 누군가에게 이어지는 그 생명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나 교회가 생명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할 때 공동체로 다시 뛰어 들어갈 때 잊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18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서로를 묶어버리는 말, 묶어버리는 행동, 묶어버리는 생각 대신 서로를 풀어주는 말, 풀어주는 행동, 풀어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얘기했죠. 너희가 서로가 서로를 묶는다면 묶여버릴 것이다. 근데 누군가가 너를 풀어준다면, 너도 누군가를 푼다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예요. 두 번째 또 뭐하죠? 19절에 너희가 진정으로 거듭 너에게 말한다.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줄 거야. 근데 여러분, 합심하여 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서로를 묶고 있으면 안 돼요. 서로가 서로를 묶인 상태에서는 합심하여 선을 이룰 수도 없고 합심하여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풀어주는 자가 되고 그 풀어줌 속에서 서로의 희노애락을 같이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20절의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자리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라는 사실. 예수의 생명을 이어받은 자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기에 나도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누군가의 생명을 짓밟는 자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그 생명 공동체로서 우리는 모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아멘할 때 우리는 서로를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치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에게 우리 같이 이 내용을 기억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에서 시작하지만 동시에 믿음은 공동체 속에서 자라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공동체가 우리에게는 갈등의 골짜기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 즉 정말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수한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합심된 기도가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한 주간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서 여러분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결코 홀로 살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 든든히 현실을 향해서 당차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면 그 자리에 주님의 평안이 임재할 것입니다. 그러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사람이 가장 어렵습니다. 쉽게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공동체를 이룬다는 건 역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유는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고 실망하고 마음 상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이기심과 속 좁음을 보게 하시고 웃자란 자아를 다듬어 예수 닮은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가시는 주님의 탁월한 손길에 우리를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이어가는 사람, 예수의 말씀이 자신의 성품이 되기 원하는 사람이 되고자 이곳에 모였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치 교회가 서로를 향한 환대와 기다림과 성숙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